다비드 월십이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5번째입니다. 12에서 14장은 두 개의 삽입, 즉 7장 하나님의 심판이 극렬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교회, 즉 14만 4천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호하시는 것과 10장에서 11장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두 증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 사도 요한은 새로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해로 입혀진 한 여자가 있었는데 달이 그녀의 발 아래 있었고 12별의 면류관이 그녀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반영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녀는 잉태하였습니다. 그녀는 해산의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다른 표적이 나타났는데 7머리와 10뿔과 머리 위에 7면류관을 가진 큰 붉은 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성도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그 용은 자신의 꼬리로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습니다. 이것은 그의 적대적인 세력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은 그 여자가 그녀의 자녀를 출산할 때 삼키기 위해서 출산하려는 여자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용 자신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여자가 시편 2편 철로 만든 막대기로 모든 나라를 깨트리게 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뱀, 즉 사탄인 용에게 뒷발꿈치를 물리셨지만 택하신 자녀들을 위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죄값을 치르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인 용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그 여자,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교회 공동체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1260일 동안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높은 군주인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은 그 용과 사탄과 더불어 전쟁해야만 했습니다. 그 하늘의 전쟁에 용과 그의 세력들은 패했고 그 결과 천상에서의 자리를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와 하늘로의 오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큰 용, 마귀라고 불리우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 사탄이 땅에 던져졌고 그와 함께한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던져졌습니다. 그때 나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큰 음성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참소자 사탄이 던져졌기 때문이다. 또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들의 증거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겼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기까지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방금 하다미가 아멘한 거 들으셨죠? 여러분보다 믿음이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기뻐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 있다. 왜냐하면 그 마귀가 큰 분노를 가지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가 큰 분노를 가지게 된 이유는 그가 짧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용이 땅으로 던져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을 낳은 여자, 즉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가지고 광야로 날아가 말씀과 성령으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습니다. 큰 용, 옛뱀이 공격했습니다. 그녀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도록 강같이 물을 그 입으로부터 그 여자 뒤에서 토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왔습니다. 그 땅은 입을 열어서 용이 그의 입으로부터 토한 물을 삼켜버렸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매장시켜 버리신 하나님을 따라해 주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교회를 매장시켜 버려 했지만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그 용은 분노하여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그녀의 후손에 남은 자들, 즉 교회와
싸우기 위해 바다 모래 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목요 다비드 예비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전투적이어야 한다 입니다. 네, 반주 나오면 하려고 하겠습니다. 아들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구원, 3일 만의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새 이스라엘인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와 영광을 공유하고 있는 천상적 정체성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대적자 사탄은 하늘로부터 쫓겨나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아직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것, 여전히 능력이 허벌나게 많다는 것, 그래서 그 거짓된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핍박하고 있다는 것.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원수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전력을 다해 이 영적 전투에 임한다는 것.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항시 전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도 최종적인 승리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 우리, 말씀과 성령으로 정말 잘 훈련받아 골리앗을 대하는 다윗처럼 그 영적 전투에 임해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대하는 다윗처럼. 날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즐거워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악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매일 쉬지 않고 치러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영적 전투에서 항상 멋진 믿음의 승리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로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잘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 사탄이 전력을 다해 영적 전투를 나와 버리려고 할 때 주님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으로 그 전투에 임해 결국은 믿음의 승리를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